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받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도 제물도 아닙니다. 위선적인 예배도 형식적인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많은 헌금도 건물도 충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을 받고 싶으신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죠. 제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전반전에 좀 전에 제가 질문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8절 후반절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미 카터가 1977년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용한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도 워싱턴 국회도서관의 열람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바로 이 신앙과 윤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참된 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라고 하는데 바로 아모스가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모스를 이야기하면 다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는 황금률에 나오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헤세드. 바로 이 호세아가 강조한 거죠.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하기에 그 고멜이죠. 배신하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 진정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동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인 것입니다. 할라카. 바로 이사야가 강조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가난한 마음. 겸손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공의와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겸손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찾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세 요소인 공의와 사랑과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아멘.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7장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 7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한번 보세요. 7장 8절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엎드려질지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요. 아무데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가서 5장 2절 앞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19세기 말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오랜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을 때 그들은 포탄을 녹여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거대한 그리스도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새겼습니다. 칠레인과 아르헨티나인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지키기로 맹세한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산들이 무너져 먼지로 화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평화의 왕 메시아는 열방 중에서 평화의 이상으로 실현하셨습니다.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 회담에서 핵 문제를 타결했을 때에도 한국의 정운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회담에서 밝힌 평화의 이상에도 이 미가서를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국가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아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또 더 나아가 앞으로 많은 공동체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참 평강이 있습니다.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유지시켜주는 평화는 잠정적인 것이고 언제라도 다시 깨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항상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에는 바로 정의와 평화에 또한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1장과 3장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위로의 말씀이고요. 6장과 마지막 7장은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미가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예언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그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여기고 위협하며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기보다는 바로 지엽적인 풍습의 문제나 말하며 오닥거리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주라.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분명한 소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가는 바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내어서 사회의 정의를 구하고 또한 지배층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선지자가 된 것은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세움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학식이나 경험이나 인격만으로 부족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의 영에 감염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자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고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해결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자신이 하기 싫어해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보호해서 키우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삭막하고 뭔가 어떤 의지도 약하고, 한 예를 들면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이 이 정신력이 많이 약하다는 거죠.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약하대요. 애국심이 많이 약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장 과정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거죠. 이것이 교육이고 훈련인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민족을, 세계를 리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예언자,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에도 미가와는 다른 메시지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 종류의 메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참된 예언자이며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며 거짓 예언자는 자의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거짓 예언자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 평화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북하게 만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치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장 평화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저 좋은 말만 하고 나온다 그러죠. 누가 거기에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첨을 떠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이문청결의 무리 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훌륭한 선지자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다가 배척받습니다. 그리고 이단시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검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는 메신저 설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나치 정권의 한간 보네포 목사님이나 일제의 한간 주기실 목사님 등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루머를 터뜨려서 풍기를 물랑케 한다면서 잡아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미가서에는 내 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말, 바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힘없는 민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미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언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 목회자들이 바로 이 미가와 같이 내 백성을 위하여 예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 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 힘없는 자와 함께하는 것, 이러한 동참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즉 정치가나 대지주나 군대 장관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민중들을 착취하고 온갖 부정의를 저지른 그러한 것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 미가서와 같이, 이 미가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인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을 또한 그들의 즐거운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 밖에 힘없는 자의 행포가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은 거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부패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는 자들이 그런 공을 사유화했습니다. 공권력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재판장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회개인데 회개 없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바로 위정자들의 비유나 맞추는 아부하는 설교자들을 메신저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언하고 개인적인 죄는 말하지도 또한 사회 악에 대해서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허가받은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선지자적인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가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정치 집단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인기를 얻는 자가 아니라 듣기 싫어해도 백성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가와 같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구조적인 사회 악들을 무섭게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그런 무리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완전 어떤 이단화되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교회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가와 같이 사회 공의와 정의를 부르시며 또한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회개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으니 주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구속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넓게 여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하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그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인지역에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더더욱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 위에 축복하셔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한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주께서 축복하소서. 하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종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소하여 오병이의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장미 준비됐나요? 예, 교회에서 장미를 한 송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한정과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412장 아주 먼 날 412장 부흥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2장)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